게 아니고 그 씨를 갖지 못한 백성, 이해하셨죠? 생명의 주를 만나보지 못한 그 백성, 그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은혜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지. 자, 그래서 간음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자꾸만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간음의 연장이잖아요. 간음이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와 성도들을 음행하려고 하는 게 진짜 세상의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이게 다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큰 넓은 범주 아래서는. 계시록 19장부터 한번 볼까요? 19장 9절부터 8절부터 볼까? 18장 24절은 뭐냐? 자, 18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사님 들으세요. 그냥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로 끝나죠. 18장이. 이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된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25절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랬죠. 비진리화시킨 거짓된 말씀이라는 그 씨들을 받지 않고 생명의 씨를 받고 죽은 자들이 그걸 지키느냐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누가 되느냐? 19장 가세요. 19장 9절. 어디에 들어가느냐? 참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게 온전하게 결혼하는 걸 말합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18장 24절에 그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19장 1,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2절을 특별히 보세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 줄아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음녀가 누구예요? 무슨 어떤 음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비진리화시키고 영리대로 가르치고 쓰게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동성애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 무엇인지를 구분 못해가지고 그걸 아무렇게나 전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 인해서 교인들이 그냥 거기서 동성애만 안 하면 돼. 동성애가 좀 마지막이래. 왜냐하면 소돔 땅에도 동성애 때문에 결국 심판받았으니까 이 땅도 좀 동성애가 가득하니까 결국 그걸로 심판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받는 게 동성애 때문에 합니까? 아니, 노아 때 심판받는 게 동성애 때문에 했냐고요. 죄악이 관영하여예요. 그냥 그 말은 뭐냐? 생명의 주가 주시는 그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라 보고요. 다 본문 19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두 딸을 주겠다고 하죠. 그때 말하기를 1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야, 그들 내놓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두 천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우리로 법관을 세우려고 하느냐? 법관.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성경에. 사사기의 그 제목이 법관이라는 말과 똑같은 샤파트, 세파트가 아닌 샤파트. 이게 judge, govern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에요. 자, 두 천사가 롯을 집 밖에서 있는 그 롯을 끌어당깁니다. 그게 19장 10절에 나와요. 끌어당겨요. 위험한 지경에 놓이니까 천사가 손을 쭉 내밀어서, 천사니까 가능해.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롯이 확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 밖에 있는 자와 문 안에 있는 자가 구분이 되네. 여러분 열처녀 비유하세요? 다섯 처녀 5대5예요. 5대5. 무승부 같아. 5대5. 얼핏 들어보면.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다섯 처녀 기름 준비, 다섯 처녀 등잔만 준비. 이런 두 처녀 나눠지네. 두 그룹이. 그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밤새 기름이 다 타고 기름을 사러 갈 판이야.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이런 얘기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는 자기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철커덕 닫혀요. 그때 뒤늦게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사갖고 왔던 또 다른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들기죠.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관계를 하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문을 철커덕 닫히면서 그 문으로 경계선이 생깁니다. 밖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아까 야사부 기억나세요? 거주하다,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그 안에서 살다. 그 문 안에 거한 자. 그 문이 그를 닫아놓고 그 신랑 안에 들어온 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문 밖에 상황을 볼까요? 안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출발 직전이죠, 그러면.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 헤매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출애굽할 때 그 불병 뭐라요? 전차병이 막 쫓아오잖아요. 누구 전차병? 바로의 전차병이 쫓아올 때 무슨 구름을 보내시죠? 뒤쪽으로? 그 구름이 흑암이 되어 그들을 덮어버려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추격을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때 흑암이 그들을 가둬놓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출애굽이야? 출애굽기 13, 14장, 15장에 있는 그 출애굽이냐?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출애굽. 할렐루야. 그 출애굽을 설명하자는 거예요. 구원. 그 은혜를 알려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전부 다 문을 찾느냐고 하면은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의 그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문을 찾아낼 수 없어. 그 문이 누구 문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선한 목자, 그가 부르시는 양들을 드리게 하는 문 앞에 딱 걸터 앉은 그분이 또 문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이 돼? 문이 문 앞에 서 있어야 문이 되지. 나로 말미암자 그럼 못 들어간다. 그게 예수가 문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 같지 않으면 너희들 못 간다. 그렇게 서 있는 그 문에 이들이 문 못 찾고 있는 거 단순한 얘기 아니죠. 깜깜하니까 못 찾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어둡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12절 이하에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와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그곳을 다 멸하겠다.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하리에요. 앞으로 안 했어야지.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하시죠.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이걸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 아유, 당신은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래요. 이러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결국은 명하게 되죠. 이때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있죠. 이게 농담으로 여겼다로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삭 기억나십니까? 이삭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가 천사들이 와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서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아들을 주리라 하죠. 그때 또 설명을 내가 연결 또 해야 되겠네. 그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 뭐 했다고? 비웃었더라. 이러 갖다가 야차크. 이 단어에 이게 지금 어떤 단어가 그 단어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아니라 비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을, 살 길을 열어주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겨. 꼭 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설교를 하는데 막 하찮게 여겨. 제 설교에 하찮게 여겨도 괜찮아요. 설교를 또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쓴 거예요. 차하크,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이게 인도하여 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인도하여 낸다가 야차라는 뜻을 쓰게 되는데 이걸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끌어내게 하여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를 그린 표현이에요. 이것이 나온 데가 어디냐? 요 단어 야차라는 단어예요. 떠나라는 말. 너는 이곳을 급히 떠나라 하죠.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근데 이 떠나라가 야차예요. 야차아 라는 단어인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놓은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저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출애굽기 20장 소위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는 장이죠. 20장은 십계명이 딱 나오는 그때에 2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다? 이때 뭐하여 낸? 인도하다는 요 말이 아까 본문에서는 뭐하라? 떠나라.
이 나라예요. 너희를 인도할 자가 명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보고 뭐 주랭랑치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의 손에 붙잡혀요 떠나라. 여러분이 여러분 손잡아 구원받겠다고 뛰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는 게 저천성 향하는 길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라서 인도하여 내신 이 말이 야차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8절은 이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계시록 11장 8절, 아직 성가대가 안 끝났나 보네. 어떻게 된 거야?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라고 하는 부분 있죠.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무슨 성이다? 아니 소돔이래요. 아니 지금 이 소돔이 여기서 계시록에서 왜 나와? 이상하죠? 계시록에 소돔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와야 돼요.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땅을 설명할 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말할 때 쓰는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 땅 어디가 있는 그들의 시체가 너주락에 깔려있는 그곳,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죽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자, 그 시체가 있는 그 땅 소돔이라 하고, 또는 뭐라고 해요? 애굽이라 하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럼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소돔은 곧 누구와 같아요? 애굽과 같아. 근데 애굽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뭐와 같아요? 어디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곳? 시로 본다면 골고다인데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가 여기네. 그 여기기도 하네. 여기기도 하네. 이 모든 곳에서 십자가의 증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사가 몇 갑니까? 두 천사. 이 두 천사의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 두 천사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증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11장 3절을 보세요. 그래서 11장 8절 앞에 있는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롯 땅에 간 것을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일을 파송한다고 아시죠? 70인이 아니고 70으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씩 짝을 져? 아이고, 거기 또 둘이네. 둘씩 짝을 집니다. 둘을 짝을 져서 70명 내보냈다면 35조가 나오잖아요. 산수가 되셨습니까? 35조 내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둘이 다 뭐가 되어 나간다? 70이 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70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70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요셉이 있는 그 땅으로 가죠. 총리가 있으니까 아들이 잘 됐으니까 그때 간 그 숫자도 70명.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들이 막 광야로 들어왔을 때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거기서 이들이 쓴물 사건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고 엘림이라는 지역을 갔을 때 거기 또 가서 나무를 세보니까 야자수 나무가 오아시스에 몇 그루가 있더라? 70그루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그 70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왔던 그 70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로 너는 그 70으로 나왔으니 그 70으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게 제자 파송이에요. 세상이라는 소돔과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 예루살렘으로 너는 가라. 뭐가 돼요? 나의 구원받은 70이 돼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돔, 애굽, 너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예루살렘이 그럼 등장하겠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뭘 부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38절 뭐래요?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심판입니다.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소돔도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지금 상관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떠나라. 그래서 계시록 18장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나가야 되겠네 그럼요. 그래서 떠나라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에서 똑같이 예루살렘 보고 암탉이 새끼를 보호함같이 싸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지자들을 자꾸만 돌로 쳐 죽이는구나. 두 죽인 돌로 쳐 죽이고 두 천사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쳐 죽이는구나 해서 18장 4절에서 바로 그 성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떠나라. 소돔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바로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오늘 본문에 가셔서요 15절에서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떠나게 합니다. 급히 떠나니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그 성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빨리 떠나라. 바벨론이 뭐라 했죠? 발랄에서 났다 그랬죠. 저 발랄한 것 이런 게 아니에요. 뜻이 저 발칙한 거 이런 게 아니고 발랄이라는 뜻은 섞이다. 누룩이 섞여버린 거짓된 것이 섞여버린 그곳에서도 나와라. 그게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숨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소돔 땅에 임한 두 천사의 메시지. 소돔은 결국 우리라는 소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남은 인생도 여생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